음향이나 영상이 예배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따라 또 영상에 또 문제가 생겼어. 우리 이제 찬양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전에는 악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우리 예배의 도구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발생해도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집중을 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7 심판의 이야기를 줄곧 진행했습니다. 지난 장에 대접 심판이 마지막으로 부어지면서 심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마지막 표적인 바벨론을 향해 겨누어집니다. 지금까지 7 이 심판 이야기, 인나팔 대접, 이 심판의 이야기는요, 역사 가운데 부어지는 여러 재난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난이 곧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이 17장 1절로 6절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쭉 심판, 역사 가운데 재난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이 쭉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거든요. 그런 심판의 역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 이 성경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역사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또 상기해야 되겠죠. 세상의 역사는 심판과 멸망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역사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세계관, 세상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파국을 맞는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땅만 보고 살지 말라, 땅의 것들만 소망하고 땅의 것들로만 소유하고 살지 말라. 땅의 것들을 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걷어내면은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쌓고, 우리의 보물을 그 나라에 쌓고 두고, 그리고 우리의 몫이,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요. 우리의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걸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그 인생관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역사관요? 이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그런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장면은요, 요한이 보는 그 환상, 새로운 환상이에요. 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짜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요한계시록 그냥 쭉 쓴 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분명한 짜임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혹은 성령이 나를 데리시고 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
4번의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되어 보게 된 4가지 환상의 내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초두에 이것은 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환상 뭐냐? 그것은 1장에서 3장이에요. 7 촛대에 관한 환상. 7 촛대는 곧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16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인나팔 대접 심판에 관한 그런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17장에서 20장까지 이 4번째 환상인데, 이 네 번째 환상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 21절로 21장에서 22장까지죠.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살펴볼 이 3번째 환상인 17장에서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악의 영원한 멸망, 그것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19에서 20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7장은 뭐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정치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18장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상술입니다. 마지막 19에서 20장은요,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사단의 패배와 백보자, 어린 양 앉아 계신 백보자의 심판, 이렇게 19장에서 20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17장만 볼 텐데 그것도 처음만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장은 어떤 내용이냐? 17장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인 그 6절까지는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요, 음녀 바벨론과 짐승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음녀 바벨론과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로 18절은 그 음녀 바벨론과 짐승 적그리스도 간의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 파멸에 이르고 만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마치 무슨 공부하는 것 같고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 본문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마태복음 같은 본문도 있잖아요. 이런 아주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구절과 구절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짜임이 있잖아요. 그런 짜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막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한 구절 딱 이해한다고, 그리고 또 묵상한다고 그냥 그것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을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 본문은 17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이 오늘 본문은 음녀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6가지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의 6가지 어떤 그 묘사.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세속적인 힘과 권세와 영광의 총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는 이미 성경이 기술되던 시점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예요. 예. 그런데 왜 그 바벨론이 지금 나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로마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곧 바벨론으로 상징된 그 로마는 뭐냐?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논리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은 어떤 존재냐? 이걸 6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 보시면은요, 이 음녀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물이 무엇인지는 17장 15절에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게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이에요. 그걸 많은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건 뭐예요? 온 세상, 온 세상. 그렇죠? 이 음녀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활동하는 무대는 뭐 어느 역사의 모퉁이 아니면 세상의 구석 이런 데가 아니고, 음녀가 활동하는 무대는 어느 악한 우범지대의 한 곳, 이런 게 아니에요. 음녀 바벨론이 활동하는 무대는 온 세상이고, 심지어 교회 안으로까지도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세속적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 바로 그것이죠. 그런 음녀 바벨론은 세상 모든 곳에 다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심지어 성도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그 음녀 바벨론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음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냐? 음녀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렇잖아요. 그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자아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요. 그걸 바로 배역하는 것이고, 그걸 영적인 의미로 음녀라고 그렇게,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것을 쫓는다. 자기 것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음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데, 음녀는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에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하나님 멀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세상은 우상을 쫓아요. 자기 자아를 섬깁니다. 그런 음녀가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바로 그러한 음행에 취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곧 세상 사람들을 영적인 음행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또는 자아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의 역할입니다.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음녀는 물론 교회 가운데도 파고듭니다. 이 음녀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음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로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교회를 유혹해서 세속화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자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 본문에 나온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에 취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음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박해하는 방식보다도 두 가지 중에 박해하는 방식보다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이 음녀가. 음녀는 교회를 유혹해가지고요 세속화함으로 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어둠에 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난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건 뭐 명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이 좋아서 분주한 세상, 바쁜 세상 핑계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또는 세상 낙을 즐기다가 세상 흐름을 쫓아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히 뭐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뭐 언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잃어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냥 뭐 복음이 좋다고 꺼이꺼이 울면서 뭐 찬양하고 뭐 주님 사랑해요 뭐 내 모든 것들이 뭐 하면서 다음날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흐름 쫓아서 여러분 음료의 권세가 음료의 이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내일 하나님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할 날이 많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자기 제자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발신자의 이름 가운데 데마도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수신자잖아요. 발신자가 바울이잖아요. 그 발신자 이름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로 데마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충실했던 그런 복음의 일꾼이었다 이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데마뿐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충실하게 복음 사역 그 모진 박해를 견디고 감당했던 데마조차도 음녀의 활동에 미혹당해가지고 세상에 빠져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활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음녀의 활동, 다시 말해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네 하고선 있는다고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를 놔두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선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전투력,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음 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음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음녀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음녀와 짐승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짐승은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대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음료와 짐승은 서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오늘 4절에 음료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음료의 실체에 대해서 6가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절마다 하나씩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음료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졌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줏빛, 붉은빛, 이것은요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또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잔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음료 바벨론은 그만큼 화려해요. 보면은 그냥 넘어갈 만큼 화려하고, 그런 화려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좋아. 세상보다 좋은 것이 어디 더 있어. 너무 이렇게 목숨에 궁색하게 살아. 세상에 와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세상은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잔에 사실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음행으로 가득 찬 것들이 그 금잔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음행,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영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금잔, 다시 말해서 화려한 모습, 겉모습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더 행복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허상을, 음료가 가진 허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금으로 치장한 화려함의 외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공허와 불안만이 있을 뿐에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것이 없는, 영생이 없는 이 땅 안에서 화려한 것들, 그것은 공허와 불안 밖에는 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바벨론의 물질주의, 그리고 또 성장주의, 외형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음료의 이름에 대해서 5절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음료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음료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음료는 바벨론으로 곧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료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 가증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다, 그게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의 어미, 이것이 음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들의 어미,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 그게 어디입니까? 음료 바벨론, 곧 세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까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역겨워하시고 혐오하시고 하나님 매우 미워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만 음료 바벨론,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쫓고 추구하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들이 심지어 옳은 것인 양, 바른 것인 양, 좋은 것인 양, 사는 것인 양,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인 양, 그게 음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것,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왜곡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야. 그것은 명백히 거짓이야.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옳거니 하고, 그런 것이 좋은 거니 하고 선전하고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로 다 데려가고, 심지어 교회에 속한 신자들까지도 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료 바벨론의 가증한 모습이고, 음료 바벨론을 가증한 것을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것들을 많이 생산해 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존재. 음료를 보니까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의 피를 그냥 너무 마셔가지고 피에 취했어요. 그게 바로 음료다, 이런 거예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 뭐 똑같은 것이죠.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그만큼 많이 흘렸다, 음료 바벨론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박해를 말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료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네요. 마르투스.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로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의 헬라어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마땅히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는 거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 증인은 곧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세상에서 희생과 손실을, 또 비방과 비난을, 또 조롱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순교들 말이죠.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와 도전, 그리고 또 모멸과 조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순전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증인이고, 그런데 이 음료 바벨론을 보니 그런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음료는 두 가지로 활동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교회를 유혹해가지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활동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활동을 합니다. 박해는 여러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는 초대교회 때 있었고, 우리나라 140년 전에 초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만 박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박해가 마치 과거의 일인 양을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에 이르고 큰 박해 환경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역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재난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음료 바벨론의 활동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성해져서 최고점을 탁 찍는 거예요, 음료 바벨론의 활동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것이죠. 그래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의 진행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료 바벨론의 활동은 가면 갈수록 거세져요. 그래서 오늘날 박해는 옛날 일이었지, 그게 아니라네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계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단 한 가지 이유, 그거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에 이르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복음화 연구소라는 기관의 데이빗 바렛에 의하면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25%의 성도들이 가혹한 박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어요. 25%, 4분의 1이 가혹한 박해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거나 그런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죽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아니에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오픈도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발표하는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그런 기독교 박해 보고서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 보고서. 오픈도어라는 구글에다가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2022년 전 세계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바로 전해인 21년도에 비해서 2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작년 23년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그 수치에 따르면은요, 22년도 이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이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4분의 1이라며, 아니 그건 박해 환경이고, 환경 자체가 국가, 민족, 어떤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자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7명 중 1명은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22년도 기준으로요, 월드 와치 리스트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쭉 조사한 일에 가장 높은 그런 박해 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런 거 계속 늘어난다. 뭐 세상이 민주화된다며요, 세상이 좋아진다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뭐 더 좋아지고,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들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이 더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쭉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의 말씀이, 역사를 보는 시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가 그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어쨌거나 이 세계 기독교 박해는 꾸준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항목들을 들여다보면요, 2022년 한 해 동안 살해된, 그러니까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5,898명이에요. 교회가 공격을 받은 거, 그것이 5,110건이나 되고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 막 교회 막 뜯어버리잖아요. 예. 교회 건물을 막. 예. 그리고 체포, 구금, 투옥된 기독교인 수는 6,175명이고요.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3,829명. 근데 이 모든 수치를 실제로는 훨씬 더 상회할 것입니다. 그렇죠. 파악된 수치가 이런 거니까요. 또 박해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가 21만 8,700명, 무려. 자국 내에서 집도 쫓겨나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오고 이재민이 돼버린 거예요. 이재민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재해도 아닌데 기독교 박해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21만 8천 명이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해외로 떠난 해외 난민, 해외 망명자 기독교인 수가 2만 5,038명. 예, 한 해에, 2022년 한 해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집계한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특히 북한의 상황도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이후 20년째 박해지수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요. 22년도에만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건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1등을 내줬어요. 박해 1등을 내줬어요. 예. 오픈도어가 발표한 이 북한의 박해 지수가 100이 정점인데요. 북한의 박해 지수가 무려 98이에요. 무려 98.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가장 높은 세상에서. 예. 이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완전히 거기는 뭐 이슬람 국가, 이란. 예. 또 파키스탄, 그런 나라들도요, 기독교 박해 지수가 86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77이에요. 또 북한은 박해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산치하의 잔인함, 그리고 살벌함을, 악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북쪽에 남아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략 15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략 40만 명 정도로 출산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8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매년 수천 명이 박해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요, 지하교회 성도들을 아주 쪽집게로 잡아서 이 박해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40만이 넘는, 아마 그보다 훨씬 넘을 수 있어요.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설 것인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러 박해 환경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덕에 우리 믿음이 좀 먹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 헌신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 심지어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도의 자리 한 번 지키는 것도 그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우리는 다 설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음료의 특징이에요. 이 음료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5절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요 항상 큰 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은 큰 성으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죠.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차이는 크다와 거룩하다의 그런 차이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 큰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성공적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음녀 바벨론에 끌고 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큰 번영, 큰 행복, 큰 만족, 큰 성공,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큰 성.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음녀 바벨론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존재로요?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녀 바벨론인 그 세속적 가치와 구별된 그런 다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